내일 서울 사람 다 되네요. 네? 서울 사람 다 됐어요. 아니면 막 스무스로 왔어. 있어. 저거 아시죠? 일체중생 시류불성. 그거 저 일체중생 예. 시류불성을 10번을 하는 거야. 몇 번. 저 그 목탁으로 한 번 치면 같이 일체중생 시류불성. 몇 번. 그리고 또 두 번 치고 예. 마지막 10번째는 목탁 두 번. 그러면 이제 마친다. 예. 그런 식으로. 차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하시죠. 예. 스님, 다른 거 없이 바로 없이. 청법과 하고 예. 네, 삼보의 이름만. 아 예. 보신 서성이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인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같이 하면 돼요. 예. 알려주세요. 이제 일차중지 시험.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자 입정 한 1분만 하시면 돼요. 일체중생 시류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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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중생
시작하겠습니다. 예, 해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예, 정식 교과서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요거는 반야심 우리 반야신경까지 다 들어가 있고 완본이네. 우리 은사님한테 예.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네. 정식으로 출판한 겁니다. 앞에 보면 추천서 있습니다. 그 은사님도 동국대학교 나오시고요. 대원까지 다 나오십니다. 네, 그건 오늘 수업하는 내용. 그래도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1차 공부하실 때 보니까 벌써 이 공부 이 신식이 이게 뭔가 이게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신청하실 줄 알았습니다. 보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박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래 또 보니까 첫 또 이래 또 인사드리는 또 부장님도 계시고 하요. 그 앞에 있으면 머리가 좀 뒤로 가시면 나을 겁니다. 네, 좀 뒤로 가시면 예. 시선이 한 15도 방향이 제일 편안하거든요. 조금씩 뒤로 가십시오. 예, 뒤로 가셔가지고. 항상 또 제일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제일 편안한 자세로. 네. 이게 뭐 자복을 하나 더 고든지 해가지고 또 호흡 명상기도 또 조금 깊은 명상까지 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편안하게 보이는데 네, 보이네.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공부는 거의 설법 위주로 했습니다. 참여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2차 공부는 거의 이제 수행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서 수행을 다르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가르침을 제가 방법을 내어드립니다. 서울까지 가는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면요,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무지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저 전라도에서 오는 그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예, 또 이쪽에서 경부고속도로 뭐 서울까지 가면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서울까지 가려 그러면 이 방법이었으면 길을 모르면 남해 고속도로 해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해가지고 다시 영동 고속도로 해가지고 다시 경부 고속도로 해가지고 다시 서울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서울 가는 길을 이렇게 지름길로 자기가 광주에 산다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해서 바로 서울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 가는 길을 우리 불자님들이 이때 동안 불교를 30년, 40년 해도 서울 가는 길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오리무중으로 아직까지 전에 다니시고 불교를 뭔가 있겠지 어떤 그 기대하고 이렇게 불자님들이 굉장히 그 어렵게 불교를 하고 왔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거제시에 이제 거사림 불교 신행단체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첫 설법입니다. 첫 설법으로 이렇게 이제 이 귀한 이 불자님들 모셔놓고 이래 또 설법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갔다 왔던 그 길을 다르게 안내해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엇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뭡니까? 자기가 깨달았는 것을 여러 그 수행자들한테 건네해 준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족은 후대 사람들이 그 사족을 부채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오직 본인이 깨달는 그 자리를 그대로 안내를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 이제 우리 그 가르침을 84,000경이 하죠. 그 84,000경의 핵심 중에 핵심, 엑기스만 모아놨는 경전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무슨 경전이죠? 대표적인 경전 있죠? 법회 때마다 늘 강독하는 거 있죠? 그렇죠? 반야신경이죠. 예. 그래서 반야신경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핵심 경전이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요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불교는 뭐라 했습니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방금 그 불자 예경에 그걸 제가 근거로 증명을 또 해드리려고 제가 어제 또 우리 그 큰 스님 계시는 또 고경사 또 달려가가지고 10권을 또 빌려주십시오 해서 저 뒤에 박사님 있는데 그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10권을 빌려왔습니다. 오늘 요거 나눠주신 요거는 최강 교과서는 오늘 갖고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이래 숙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교과서는 받으면 저때 우리 불자님들 이래 나눠주니까 숙독을 하면 한 2-3시간 안에 그렇게 제가 이 법문집이 어렵게 써난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알았던 그 자리를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표현하는 그 언어로 적어놨는 글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문을 써가지고 이거 또 다시 찾아보고 이런 거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 자리를 제가 그 자리에 갖는 그 자리를 표현해가지고 내놓는 우리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3시간이면 한 번을 읽어냅니다. 그럼 하루에 한 2-3번은 싹 읽어버리면 굉장히 이게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요 책은 매번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저희 이제 고경사 우리 고경사는 그렇죠. 대한불교 조계종 법무사 14교구 법무사 말사입니다. 그거 이제 그 안에 제가 이제 K부타 불교대학을 우리 은사님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교과서는 굳이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꼭 필요하겠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설법집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로 내놓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 내용들이 아니니까 꼭 숙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1차 공부를 12회차까지 우리 교사님, 우리 불자님들께 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설법만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라한 수행 과정반입니다. 아라한 뜬금없이 이제까지 불교를 30년, 40년 했는데 벌써 아라한 수행이 뭐 이런 뜬금없이 뭐 이런 또 내놓느냐. 우리 불자님들도 사실 불교를 이제까지 해오셨다 아닙니까? 무슨 불교를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하면 명확하게 나는 이런 공부를 설법을 들었고 이 설법을 들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갖고 내가 이렇게 불자 수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무려 30년, 40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절에 가서 어디 도 높은 법력이 깊은 큰 스님이 설법한다니까 우 몰려 들어가지고 듣고 여기 또 설법을 한다니까 또 우 몰려 듣고 이쪽 귀로 들어가 이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불자님들 탓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설법을 하나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 설법이 내 것이 안 되었냐면 본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한 설법을 모든 사람들 다 이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0명 같으면 8명, 9명 정도는 이해가 되는 그런 설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설법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 탓이다? 우리 불자님들 탓이 아닙니다. 그 설법자들이 정말 서울 구경을 제대로 했는 사람 같으면 제대로 서울 가는 길을 안내를 해 주었을 건데 겨우 들었는 지시, 보았는 그 지시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30년, 40년, 많게는 40년, 50년 해도 불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늑다르 삼박삼부리를 이루신 그 자리를 모든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가르침을 내주신 겁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우리 불자들은 믿음, 가르침을 받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신심을 우리가 받드는 그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깨달음 그러지만 결국 무상의 깨달음, 더할 나위 없는 최상승의 깨달음, 모든 것들이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불교가 어떻게 해왔냐면 지금 조사선법에서 화두참선법 이게 조계종에서 거의 수행 방법을 참선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선 화두를 쥐고 명상으로 어떤 경지를 이룹니까? 삼매의 경지에 이르는 요겁니다. 이게 마음법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의 제일 교조는 누굽니까? 달마 대사가 참선법을 선법을 만들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이 어려운 법을 중국 사람들한테 쉽게 내줄 수 없을까 해서 그 마음법 중에 하나 참선법을 들고 이 중국 사람들 이 참선법이 이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조계종에 뿌리 깊게 이게 지금 이 수행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법이 요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요즘 인도에서 바로 소승불교에서 넘어오는 위파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위파사나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또 가나선이라는 법이 가나선, 가나선 또 무엇입니까? 사마타, 그렇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다 수행 방법입니다. 또 무슨 각종 수행 단체에서 무슨 명상 수행 이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마음법이라는 마음법. 자, 부처님 법은 뭡니까? 부처님 법은 법의 왕이랍니다. 이 마음법들의 왕이 부처님 불법이라죠. 예. 부처님 법이 이 마음법 중에 왕. 그래서 이 선법을 한소식을 해서 선법의 경지 결과를 다루면 우리가 한경지를 했다는 거죠. 모든 이 경지를 하면 이 선법을 다 결과를 이루는 겁니다. 이러한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죠. 왕 중에 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용어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왕중왕이냐면 모든 법들의 그 법의 왕들의 그 중에 왕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 잘해가지고 왕중왕이 아니고 법의 왕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뭐라 합니까? 예?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 하죠. 부처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벌이의 깨달음이라 하죠. 요걸 중국말로 옮겼을 때 뭐라 합니까? 무상정등가.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할 나위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맞죠? 이 부처님 법이 바로 이 법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역적으로 이 법에 있다 보니까 이 법이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법을 가진 사람은 이 법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왕중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무정 아직까지 불교를 30년, 50년 해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원인이 바로 이런 원인이다라고 간단하게 짚고 가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이렇게 또 설법을 하며 이해가 되신다 싶으면 예 라고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절레하며 또 제가 다음 또 진행을 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은 지금 거제시 거사님에서 내놓은 법은 바로 이 부처님 법, 정법을 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자, 이 한통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갖고 제가 증명을 해드립니다. 예,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기 1차 공부했던 우리 부처님들은 벌써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으로 가지려고 하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된, 그래야 내가 뭔가 다음 수행 방법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100점을 못 받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완전하게 그 시험을 치더라도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뭡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과연 그걸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몇이나 안 될까요? 우리 스님들도 뭐 까놓고 이야기 드릴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뭐 깨달았다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네. 또 제가 답을 내드리면 굉장히 싫습니다. 아, 그것이 그거였구나. 뒤에 보살님은 벌써 씩 웃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세 분을 위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요. 요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조견, 오음, 개공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조견, 오음, 계공, 도, 일체, 고해. 예?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건너간다. 조견, 오음, 계공을 해야만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견, 오음, 계공을 해보니까 모든 고통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관자재보살, 예?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예?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관자재보살께서 하게 되면, 예? 조견, 오음, 계공, 도, 일체고에 조견, 오음, 계공을 해서 당신이 모든 고통의 고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 불자님들이 30년, 50년 이 조견, 오음, 계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이 지식으로라도 조견, 오음, 계공이 어떤 뜻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깔아가지고 이먹고 해가지고는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화두 참선법에서 나오는 수행 방법이죠. 자복과라 하는 거는. 예. 조견, 오음, 계공. 조견은 뭡니까? 비추어 본다. 자, 비추어 봤으면 어디서 비추어 봤느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셔야죠. 어디서 비추어 봤겠습니까? 비추어 봤다. 근데 이 조견은 우리가 이제까지 불교에 하신 분들이 내가 좀 말이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습하는 정도의 그기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견. 우리가 이때까지 조견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조견. 부처님 이마에 불상이에 여기서 비추어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이 빛으로 중생들을 구제시켜 준다라고 광명의 빛을 내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조견. 그래 뭡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기 은사님들한테 그렇게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모릅니다. 또 밑에 또 후배들 또 어떻게 또 불자님들한테 어떻게 내주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동안 이런 불교를 배웠다는 겁니다. 자, 오온도 보면 복잡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색수상, 행식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복잡하게 우리 불자님들이 전부 본분사가 다 있는데 직장 다니고 또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또 부업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본분사가 있는데 그 오온에 돼가지고 무슨 일이 또 깊이 있게 그걸 무슨 불교를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애들 시험 치듯이 그래 외우는 공부가 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실법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와서 오온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그 뜻이었구나. 그래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암기를 안 해도 저절로 내가 알아져 있습니다. 근데 불교 이걸 암기한다 해가지고 반반하게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이해만 해야 됩니다. 오온은 만상만물이라 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뒤져봤는 줄 압니까? 결국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도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오온을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또 강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몸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라 해가지고 색수상 행식을 해가지고 색은 이래 복잡하게 했는데 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해 오다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줄에 얻는 거라. 요즘에는 만상만물 일체라고 표현한다. 딱 그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 만상만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상만물이 개공함을 비추어 보아 도일체 고해를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오온이라는 것은 해결이 되죠. 만상만물. 자, 만상만물. 자, 조견. 자, 제가 내준 책을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불상의 이마의 보석점의 비밀. 자, 비밀이라고 하면 궁금하시죠? 비밀 아닙니까? 불상 보십시오. 보석이 딱 박혀 있다 아닙니까?
제가 불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 석굴암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석굴암에 올라가면 처음에 이 보석점이 없었습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파갔다 해가지고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인조 또 이래 또 보석으로 또 이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요거는 이제 그때 내가 불교 하기 전에는 그 보석점의 그 뜻을 어떻게 알았냐면 요거는 동쪽으로 일본 사람들이 하도 이 나라를 괴롭히니까 일본 이 부처님의 어떤 위신력으로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빛을 발해가지고 이렇게 그 경주 사람들은 불교 안 다니는 사람은 그래 알았습니다. 근데 불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보석점은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공덕의 빛을 광명의 빛을 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빛을 내는 양미간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자리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 똑같이 그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서울 직접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조견하신 자리입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 비밀을 알겠더라고요. 아직까지 부처님 사후에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지금 쪽집게처럼 쪽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라이라마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이게 보석점이 왜 박혀 있습니까? 그 가봐야 그 자리를 알아야 자기가 답을 내주지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처님께서 위신력의 빛을 내가지고 모든 중생 구제하는 그 자리 빛을 광명의 빛을 내는 자리다. 그렇게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이 교과서는 꼭 읽어보십시오.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견하는 자리가 어디서 조견했느냐? 바로 여기서 상징성입니다. 여기서 눈을 떠가지고 무슨 보니까 제3의 눈태사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도 나누게 또 만부 중에 또 하나고 이 깨달음의 의식이 터집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하잖아요. 이 바로 의식이 깨닫는 겁니다. 의식이 깨닫는 것은 의식이 돼.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의식은 어디에 의식은 우리 몸의 구조에서 어디에서 기능을 합니까? 관장을 합니까? 이 의식은 그렇죠. 내가 그 의식을 관장합니다. 이 내 기능이 없으면 사람들은 동작 그만입니다. 내가 이 의식을 우리가 이제는 과학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2500년 전에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84,000명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내주셔도 그때는 과학이 어떤 과학이었습니까? 거의 과학도 없었습니다. 뇌라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의식이도 하여튼 여기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눈을 떠가지고 봤는데 전체가 전부 다 일체가 하나인 한 통이 불성이 있더라. 그 존재를 봤다. 그걸 처음에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나 하자, 중국에서 공이나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기는 어디서 봤다? 불상의 의미, 요 상징성으로 이렇게 쫙 펼쳐서 봤다는 거예요. 무한대 우주 공간이 일체가 하나라는 것, 하나의 성품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 했죠. 그게 마지막 열반기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마지막 말을 남기죠. 그래서 유언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마지막 또 가르침을 내주시는 거죠. 그 가르침을 우리는 유훈이라 합니다. 마지막 유훈이 다 필요 없다. 84,000명. 우리가 상식 이치가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 불자들한테 부처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직까지 본인께서 이 가르침을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 필요 없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일체 중생 시불승이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신도들도 이 말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불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뭐 종교 상식을 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가르침을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개신교를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럼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요? 자, 우리 버선님 대답 좀. 내 혼자 하니까 자, 우리 버선.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넘어갈까요? 예.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예? 우리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가장 큰 가르침. 우리 한마디로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시켰다는 그 가르침이 있듯이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뭡니까? 예? 만상 만물이 부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다 인정하죠? 어딜 가더라도 교회 신도들도 너희들 불교 다니는데 부처님께서는 만상 만물이 다 부처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만상 만물이 다 부처입니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예? 여기 한번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대상을 다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대상을 다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대상을 다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중국 말로 뭐라 했냐면 불지견이랍니다. 부처님을 다르게 보고 아는 의식, 불지견이랍니다. 부처님을 다르게 보고 알아라. 불지견, 다르게 보고 알아라. 이 만상만물이 부처라는 거죠. 자, 만상만물 대상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이죠. 내 기능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의 우리가 불교를 하면 처음에 얘기했죠.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 맞죠? 그 믿음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약사보살, 관세음보살 다 필요 없습니다. 만상만물이 부처다.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대상을 바르게 한번 인식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뭐라 말입니까? 부처님이라는 거죠. 분필이 나오기 전에 분필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럼 분필 이전에 분필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에는 그럼 뭐였으나 부처님 존재였다는 거죠. 그냥 부처님 존재. 이런 부처님 존재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어떤 공유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분별을 하자. 분별을 하자. 부처님 인식은 없었지만 원래 우리는 이제 불교 하시는 분들은 본래 부처님 존재였구나. 이런 부처님 존재를 사람들이 분별하기 위해서 분필이라고 이름을 단 거예요. 이거는요 지우개죠.
지우개죠. 지우개 이전에는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우개 이전에는요. 부처님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만상 만물이 부처라는 그 뜻입니다. 됐지요? 예. 이제 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이 시원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이 시원하다. 예.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쭉 진행하니까 조금은 긴장되면서도 재밌지요? 재밌습니다. 이 불교를 하면요. 진짜 재밌는 공부입니다. 이치만 알아버리면 모든 걸 다 이해해버려요. 그래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훈을 뭘 남기셨습니까? 일체 중생 희유 불성. 왜 부처입니까? 불교 50년, 60년 했어요. 그 기독교 다니는 그 신자가 묻습니다. 야, 너희 교회 다녀라. 교회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나 부처님 믿고 나는 절에 다닐래. 야, 부처님 부처님이 만상만물이 다 부처라는데 나는 그거 믿고 다닐래. 야, 그럼 만상만물 부처면 이것도 부처, 이것도 부처, 다 부처네. 근데 이게 왜 부처고? 이게 왜 부처고 물었어. 이게 왜 부처고? 이게 왜 부처고? 이게 왜 부처고 물었을 때, 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해를 못 하셨던 거죠. 이해를 못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불자님들 다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이 불교 공부를 솔직하게 할게요.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헛공부합니다. 헛공부. 그게 뭐라 하는지 압니까? 공념불. 공념불. 이거 하나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슨 법화경 공부한다, 화엄경 공부한다, 그 어려운 학문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도 안 되는 거 시계 타고 이거 전신 공략 시간 안 됐나 하면서 기본부터 해야지. 기본부터 왜 그런지 그게 아무나 쉽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84,000경을 통달 안 하면 이 짜집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 한 통이도 84,000경 한번 나는 다 봤냐? 반자식이도 한번 다 모이고 봤는데 서울 가보면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불자님들 저보다 보면요. 스펙들이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자리에 서느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전법을 바르게 전법을 해주려면 소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이제 또 우리 불자님들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해오셨구나. 네? 이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만상만물이 부처다. 더우시나? 자, 다리 한번 쭉 한번 피세요. 자, 잠시. 다리 한번 쭉 펴시고, 긴장 푸시고, 좀 덥죠? 자연과학 진행이 났다. 자, 또 계속할까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그냥 우리가 제가 이 부분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해도 그냥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 얼마나 쉽습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도 전부 법화경, 환경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화경, 환경, 금강경 전부 어떤 가르침? 부처님이 직접 깨달아 체험했는 그 내용을 전부 어떻게 내주셨다? 방편으로 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84,000경을
방편법문이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84,000경을 방편법문이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방편법문. 말이 쉬워서 우리가 방편법문. 그냥 방편법문을 알지. 방편이라 하면 뭘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것으로도 설명해주고 저것으로 설명해주고 그게 방편이잖아요. 바로 부처님께서 자기가 본인이 깨달아놓는 그 체험담, 조견, 오음, 개공을 전부 방편법문으로 알려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일단 선을 탔는데 조견이죠. 네, 만상만물이 부처다. 자, 그럼 왜 부처라 합니까? 네? 그 신도들이 묻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 30년, 40년, 50년 하며 기독교 신자가 너희들 부처님이 가장 큰 가르침이 만사만물이 부처라는데 무슨 이것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니도 부처고 세상 전체가 다 부처라는데 그게 왜 부처고? 물었을 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봅시다. 우리 불자님들이 내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답을 낼까? 극히 극소수일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거제불교 우리 불자님들은 익히 1차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지식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독경을 했죠. 10회 독경을 했죠.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불성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만상만물 개체에 부처님의 성품이 존재해서 부처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불성. 그거 한동스님이 어디서 주워온 겁니까? 만들어낸 겁니까? 제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유훈에서 일체중생 열반경에 나옵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 안 적어도 되겠죠? 일체중생들 시류불성. 불성이 존재한다. 만상만물이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없습니다. 만상만물이 부처라는 거. 근데 만상만물이 부처라는 것은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만상만물 일체가 부처라는 겁니다. 그게 부처는 다 필요 없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다 불성이 있다. 부처님한테 내가 시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입니다. 요체. 지금 요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시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처님한테 훈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따지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태집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다툼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됩니까? 잘 모셔야지요. 부처님을 잘 모셨을 때 결국 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상대인 부처님을 오늘 그 두 분 부부 불자님 모셨잖아요. 부처님의 근거를 이제 아셨지요? 내가 상대인 부처님을 잘 모셨을 때 결국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결국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상대가 좋아지겠습니까? 내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더 좋아지죠. 내가 부처님처럼 잘 모시면 그 부처님이
나한테 화도 안 냅니다. 시비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맙데이, 경상도 말과 고맙데이, 아유 감사합니데이 하면서 인사받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이때 동안 우리가 어떤 의식의 삶으로 살아왔습니까? 중생의식으로 해서 살아왔죠. 중생이란 자기가 중요합니다. 본래 부처님은 깨달아 보니까 본래부터 불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예? 깨달은 겁니다. 어디서 불성을 부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집어 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아 보니까 여기서 눈을 조견하여 보니까 모든 만상만물들이 불성이 존재하여 있음을 조견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자, 1차 공부했는 우리 부자님들 더 이해하시겠죠? 예, 이 자리에서 조견하신 겁니다. 예. 불성이 있구나 함을 그 조견하신 겁니다. 어디서 만들어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을 때는 본래부터 내가 이 불성이 존재해가지고 이 자체가 부처님인 거죠. 예? 왜 이 자체 부처님이냐? 불성이 왜 부처님이냐? 자,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제. 색이적 공이고, 공이적 색이다.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품이 불성으로 꽉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제 모양만한 모습으로. 예? 약견 재상비상 적견열애. 재상비상. 제 모양만한 비상, 비물질적인 실체. 지금 금강경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다 아는 이야기를 한통 스님이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상대인 부처님을 정말 부처님을 잘 모셨을 때 결국 내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오롯이 나의 개인의 행복 때문에. 개인의 행복. 상대의 행복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일체众生 시리불성 다 불성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그렇게 잘 모셔라. 내가 의식을 중생의식에서 부처님 불치견 의식을 바꿔가지고 부처님처럼 잘 모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 이 수행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설법으로 이해만 시키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을 내어드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치를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까지도 여기 오실 때 전까지라도 중생의식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지견의식, 부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는 자기가 본래부터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중생입니다. 자기가 본래부터 진리임에도 진리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합니다. 자기가 본래부터 완전하게 깨쳐져 있음에도 완전하게 깨쳐져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합니다. 자기가 본래부터 진짜임에도 진짜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중생이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래부터 자기가 본래부터 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음으로 아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의 아니비스 신이로는 못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이 의식의 깨달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6년 동안의 그 고행의 길 마지막에 그 깨달음을 이루셨던 거죠. 무엇을 봤다? 조견. 여기 이 말이 불상이 요걸 상징성으로 보석적으로 받아난 거예요. 여기서 이 의식, 내 기능, 내의 그 의식이 확 깨어난 거죠. 일체 전부 불성들이 확 융기되어 떠오르는 그 현상.
융기되어 떠오르는 그 현상을 그 깨달음으로 여기서 눈을 떠가지고 보신 거죠. 발견을 하신 겁니다. 발명은 뭡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발명. 발견은 본래부터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발견하셨던 거죠. 조견. 불성을 발견하죠. 자, 조견, 옹, 개공. 자, 공.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 이제까지 공에 대해 가지고 바르게 설법하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제가 내드리는 공은요. 자, 저도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자, 공, 그냥 공하다. 그렇죠. 이런 표현도 합니다.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그냥 공적하다. 공적하다. 예.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비어있다. 예. 비어있다.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저도 배워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래 합니다. 제로다. 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공. 자, 찍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요 책이,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자, 공. 만상만물 부처랬잖아요. 자, 이 공을 불성이라고, 자, 이 공. 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부처님께서 자기 깨달음을 설명을 할 때, 예? 중국에서 그 경전을 받아오면서 공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안나신경에서 나오죠. 그렇죠? 안나신경. 이 공을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냈죠. 설명하기로, 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금강경에서는 진여, 열애, 이 공의 성이 똑같습니다. 표현을 하면, 자,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 됐습니다. 모든, 그 제법이라는 게 모든 만상만물입니다. 실체적인 성품이 존재하고 있구나. 실상. 실체적인 성품이 존재하고 있구나. 실상.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에서는 진공에 묘한 것이 있다. 진공묘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경에서는 불성. 자, 이것을 요즘 여러 각처 공부방에서는 뭐라 하느냐, 참나라고도 합니다. 이 공의 존재를. 예? 그 다음에 본래, 본성, 또 어디 가면 주인공이라, 주인공. 또 우리 무속인들은 뭐라 합니까? 영혼이라고, 넋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 공 실체. 예. 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자, 공의 실체를 알면, 이 뜻을 다 이해를 합니다. 이 공의 실체를 모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조견, 오온 만상만물들에 개공되어 있음을 조견 비추어 보신 거죠. 자, 이 공이라는 것은 만상만물의, 자, 불성으로 내가 그 단어만 바꿔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불성들이 딱 똑같이 겹쳐져 존재하고 있음을 부처님께서 이 이마의 불상의 보석점의 자리에서 눈을 떠가지고 비추어 보니까 이 불성들이 전체가 비물질적인 실체, 이 성품, 일체가 하나인 한 통인 이 성품의 실체적 존재들이 융기되어 붕 떠가지고 이 깨달음으로서 여기서 조견해가지고 보신 겁니다. 그걸 중국에서
자, 그런 실체적인 현상을 체험한 이 본 것을 공이라고 하자. 중국 사람들이 그냥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공은 제가 어느 한 분이 또 그걸 물으셨죠. 이거는 부처님이 보신 자리는 이 자리에 안 가보면 이렇게 이해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확실한 어떤 공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바로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딱 겹쳐져 있다, 있음을 그 존재. 자, 겹쳐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색과 이 불성, 하나의 성품이 그대로 같이 성품이 곧 이 물질이요. 물질이 곧 성품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과 공은 불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떨어져 있지 않다. 겹쳐져 있다. 공불이 색. 매우 마찬가지로 공과 색은 떨어져 있지 않고 겹쳐져 있음을 그걸 부처님이 반야신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불이법이라는 불이법. 불이 아니다. 하나의 일체가 똑같은 성품이 다 있더라 그겁니다. 이 지옥에도 똑같은 성품, 하나의 성품, 지옥의 성품 따로, 내 성품 따로, 또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성품 따로 이게 아니에요. 성품이 성질이 똑같은 성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하나구나. 그 일체가 하나의 존재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다.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자, 조견오음개공 부처님의 깨달음은 조견오음개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이제 요거 오늘 설법을 불자 수기가 오늘 유인물 받은 거 있었죠? 네. 한번 보시죠. 아까 공 이거 247쪽 보면 상사예요. 책에 247쪽. 자, 요 뒤에 보시면요. 아라한 수행 과정반 사전 숙독지 해가지고 한 30가지 됩니다. 쭉 읽어보면 오늘 거의 한 절반은 지금 다 내놨거든요. 요걸 보시면 요걸 읽어봐 드릴게요. 이해를 하시가지고 집에서 요거 정도는 불자들이라면 그냥 쭉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외워집니다. 요 정도 하면 정말 어디 가더라도 정말 이 불교라는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라한 수행 과정반 사전 숙독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도 또 무명근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알지 못하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알지 못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불자수기병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답을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뭐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기본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이 술술술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요걸 알고 수행을 하자라고 제가 사전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 공부를 왜 하여야 하는가? 그 답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부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 일반경에서 일체 중세 희류불성, 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상만물이 부처다. 그래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을 부처님처럼 잘 모셨을 때 결국 누구의 행복입니까? 내 자신 개인의 행복이더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설법을 듣고 왜 이치가 그러한가 하는 걸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뭐 잘 먹지. 아무리 불교 불법을 뭐 이래 뭐 달달달달 배우고 뭐 이래 한다 해가지고 예? 내가 먹을 거 없어 보십시오. 쫀쫀 굶으면 예? 그러면 내 자신의 부처님은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 부처님부터 잘 모셔야 내 자신의 부처님부터 잘 모셔야지요. 예? 자기 의식이 자기 부처님부터 잘 모셔야 됩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예. 주사 맞고 약 먹고 예?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그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 요즘 세대가 안 그렇습니까? 예? 요양병원 보내쁩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제일 잘 모셔야 되겠습니까? 네. 자기의 의식이 저도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요, 팍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그럽니까? 왜? 나이 들면 요양병원 가기 싫어가지고. 스님도 요양병원 갑니다. 요양병원 갑니다.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요양병원 가지. 그 요양병원 가면 삶이 끝났습니다. 그럼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양병원 가기 전에 자기 부처님부터 왜 자기 부처님입니까? 자기 모습만한, 자기 모양만한 모습의 불성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부처님을 제일 먼저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잘 모시고 내 아내를 잘 모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 비등비등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모셨을 때 내 남편이 잘 모셔지는 거고 내 아내를 잘 모셔지는 겁니다. 첫째, 자기 부처님을 자기가 잘 모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건강은 자기가 더 잘합니다. 어디 좀 아프다 가면 옛날에 내가 어디 뭐 좀 다친 적이 있지. 여기 이거는구나. 자기 건강합니다. 남이 모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못 알아줍니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예? 병원 가면 어느 분이 계십니까? 약사 여러분. 그렇죠. 병원 가야 약사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약사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가시면 의사가 약사 여러분이고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사 여러분이죠. 불교가 그겁니다. 불교는 현실 이 진리 자체가 이 세상이 전부 본래부터 다 깨달아져 있고 다 깨쳐져 있고 본래부터 다 진리라는 걸 불교가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 허망한 망상의 약사 여러분 있고 허망한 망상의 부처님이 어디 딴 데 있고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전부 진리라는 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근데 부처님이라도 왜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달았습니까? 석가라는 뜻이 뭡니까? 석시문중에 석시 부족과 석시족에 모니라는 뜻은 아시죠?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석시족의 성인. 그래서 고타마 부처님이나 그러죠. 고타마 부처님이나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우리 마님들의 스승인데 어떻게 고타마 부처님 그걸 하겠습니까? 맞죠? 예? 석가모니나 석시족의 성인이 나신 그 부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는 거죠. 예? 우리 경문 이용영 불자님 계시죠? 불자님 계시죠? 정경준 예? 학생. 정경준. 전경준. 이용형 맞죠? 형? 예? 예. 예? 이용영 부처님. 이치라는 겁니다. 다 부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이름이 다 있다 아닙니까? 대자대비 부처님. 예? 예. 대자대비 부처님. 자, 이 부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까? 대자대비의 마음. 그래서 대자대비 부처님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대자 대비심을 가진 부처님. 자, 자기가 부처님 안에서 본래부터 우리가 부처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살아온 것이고, 자, 오늘 이 자리부터 이제 자기가 부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채숫간에 배 안 부르잖아요. 오늘 정말 부처님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내가 대자 대비심을 가진, 대자 대비심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부처님의 의식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의 가르침, 그 가르침입니다. 집에 가서도 이제 대자 대비심을 갖고 채숫간에 배부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훈련이고, 불교에서는 말합니까?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아시겠죠? 수행. 네? 그 수행을 꾸준하게 일을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양파끝이 벗겨지듯이. 저 사람이 부처님인데 괜히 내가 또 시기했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뭡니까? 몰랐을 때는 막 서로 막 욕을 막 다툽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고 내가 뭐 조금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장사. 자,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데? 손님은 왕이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손님은 부처님이다. 왕이 계급이 높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부처님 계급이 높습니까? 부처님 계급이 높잖아요. 그러면 왕보다 더 잘 모셨을 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닌다. 내가 이 바르게 불교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중생의식의 그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직장 다녔을 때도 오리무중으로 막 직장 상사가 누군지 그 사람 그냥 과장이니 부장이니 이사니 그랬구나.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불교하면서 부처님 가르치고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맞죠?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부처님께서 만상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셔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를 지금 진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 진짜 내가 그 사람도 잘 모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 내가 잘못 모셨구나.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직장 상사를 부처님처럼 떠받들면서 이렇게 모셨을 때 진급이 잘 되겠습니까? 월급을 더 많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치가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공부를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맞죠? 예. 자, 불법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읽어보시면 되고요. 불법 공부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바로 성불입니다.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목표입니다. 자,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아서 성불하셨는가? 진리를 깨달으셨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으셨는가? 이거 다 나온다니까. 조견옹 개공을 하셔서 깨달았다. 이 정도는 불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다 정리를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조견하신 자리는 비추어 보신 자리는 어디있냐? 다 이야기했죠. 불상의 이마의 보석점의 자리가 그 자리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오온이란 간단하게 만상만물, 우주만유, 두두물물의 존재를 오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이란 이거 나오네요. 만상만물이 각 개체에 이 각 개체의 제 모양, 요 모양만한 모습. 이게 지우개입니다. 지우개가 이 제 모양만 이 모습. 요게 딱 겹쳐져 존재하고 있더라. 이렇게 숨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처님 깨달으면 요걸 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자님들도 안역다른 삼박 삼부리의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이걸 보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답을 알고 시험 치면 100점입니다. 맞죠? 이걸 모르니까 30년, 40년 다리 꼬고 앉아갖고 뭐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이루었으면 우리 부자님들 다 이루게 해줘야지.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부자님들 이러고 있잖아요. 어려운 불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뭐 한 소식 했니 어리랬니 뭐 부자님들 가면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지. 자,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네, 근데 쉽지가 않죠. 어쨌든 또 6년부에 있네. 자, 우리는 그 이전 단계, 이전 단계 아란입니다. 아란. 오늘부터 4주간 아란 수행 과정을 하게 된다. 요 아조타 삼불이 이전 단계. 그럼 아란 과정은 무엇이냐? 자, 요거까지 하고 아란 과정은 무엇이냐? 자, 아란 과정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아란이 되면 아란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알았습니다. 첫째, 무학의 단계다. 무학. 더 이상 깎을 것이 없는 경지이다. 그렇게 아란 과정의 결과를 이루게 되면 무학의 단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 나와 있냐면 소성불교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성불교. 내 혼자서 닦아가지고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란 경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이제 4주 동안 한다니까요. 자, 세 번째. 아란의 결과를 이루면, 그 성인의 지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인의 지위.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경지를 이루면.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5분 한다니까요. 성인의 지위는 뭐냐면 부처님 명호 10호 있죠. 불세조 뭐 명인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은공이랍니다. 은공. 성인의 지위. 부처님 10호 중에 은공이라는 명칭을 아란이 같이 갖게 됩니다. 은공은 뜻이 뭡니까?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성인, 사람을 은공이랍니다. 예.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이 결과를 이루게 되면 설법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길로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들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란 수행 과정을 마스터하고 결과를 이루면 우리 부처님들은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법문사가 이 설법하러 다니는 아란을 설법하러 다니는 그 법문사래요.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압니까? 한번 강연하는데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이 받은 법이 널리 안 퍼져서 그렇지. 이 법이 어느 정도 정말 세상에 알려지면 빨리 이 공부를 했는 분들은 이제 정말 참 스승으로서 세계 각지에 다 가가지고 이 아란 수행 과정을 쟤한테 배운 그대로 가르쳐 주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신 차려가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그 소임을 맡아가지고 여러 불자님들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 전부 이 공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가 최고의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은공시 요까지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통스님 어떻습니까? 더 내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스스로 이 결과의 경지를 이루었거나 안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확철대오입니다. 확철대오. 말 그대로 확 깨닫는 거죠. 철이 되는 거죠. 확 철이 들어가지고 대오, 크게 깨닫는. 확철대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스님을 칭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됩니다. 요거는 내가 마지막 결과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그거는 본인이 결과를 이뤘을 때 저한테 전화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내 부처님 칭의했습니다 하면서 이랬잖아. 네, 부처님 칭의하게 됩니다. 이 아랑과정 결과. 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요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요까지는 확실되어 부처님을 칭의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 이치가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안한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부처님 이후에 일반 중에.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달라이라마조차도 달라이라마가 아란이 자기가 아란 경지 가졌다 그러면 아란 경지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껏 불교가 우리 신라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선배 조사 스님들이 뭐 아란 경지 이런 공부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설법을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동 스님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줄 압니까? 이걸 아는 거 이야기하면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모르는 경지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불법의 인연이라고. 그래도 우리 그제 그 사람이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한동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란 수행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도 박수 받으세요. 좀 바깥이다. 지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시끄랬는데 저 중간에 좀 박수도 좀 쳐주고 좀 웃기도 하고 좀 이랬죠. 저한테도 좀 긴장을 좀 풀게 좀 해주셔야죠. 우리 학생들 그런 분위기 잡으시 박수 치려고 딱 했는데. 그러면 지금 좀 쉬어야겠어. 5시까지니까 30분까지 좀 쉬었다가 잠깐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는 쉬어야겠는데 나는 수행이 너무 빨리다.